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졌죠. 좋은 정도 아니라 이제 무더워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태는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는 때에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서 더 활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를 강해할 때 한번 했었고, 사실 한 두 달 전쯤에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요사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 못한다는 위기감 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목회자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고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탄식합니다. 신앙생활 잘했었거든요. 너무 열심을 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그를 막고 무슨 조건이 그를 위태롭게 했는지를 모르기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신앙의 작은 어떤 회의감 때문에 점점 그 열기가 식어져서 나중에는 냉랭해질까봐 그걸 염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신앙의 열정이 없어졌을까? 혹시 내가 무슨 말 잘못했나?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이 있었나? 혹은 내가 설교 때 무슨 잘못된 말을 전했나?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봐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퇴보를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온 교회를 잠시 갈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불길은 잘 타오르고 있는지 혹은 꺼져버렸는지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질까 염려하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을 반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에도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말씀에도 뭡니까?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짧은 본문 속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오늘 말씀에는 번제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이 번제의 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번제의 규례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는 여러 종류가 있죠. 상번제라 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 또 절기 때에 월삭 때에 그럴 때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리는 날과 주기에 상관없이 번제는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번제는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은 태울 때에 고기는 남겨두고 기름만 태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은 고기는 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번제를 드릴 때만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내장과 기름과 심지어 배설물까지 다 태워서 모든 것을 전소시켜 버리는 게 번제라고 할 때에 그만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예,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활활 불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상하게 싸그라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열정도 없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없습니다. 찬양의 삶도 다 잊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헌신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순종과 충성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불길을 살피라고 명하신 것도 그렇고요. 이 불이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다가 끊임없이 땔감을 집어넣어야 불이 안 꺼지죠. 땔감이 떨어져 버리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땔감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나무를 사용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번제의 제단에 잘 널어서 펼 수 있는 나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나무를 쓸 수도 없고요. 젖은 나무는 당연히 쓸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벌레 먹은 나무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잘 선별된 나무를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모습으로 이 불을 피워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 선별된 시간과 잘 거룩하게 구별한 여러분들의 몸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길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불이요, 수고로움 속에 지켜야 되는 이 불이 한 번 꺼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포항 종합제철의 굴뚝에, 용광로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까지 늘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살았었는데 용광로의 불이 한 번 꺼지면요,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그 불을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광로에 쇠가 녹고 있다가 불이 꺼져버리면 이 쇠가 식어지다가 용광로 전체가 철덩어리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깨내야 되고요. 깨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용광로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요, 적어도 5천억에서 1조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불 한 번 꺼뜨리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포항종합제철에는 3교대로 쉬지 않고 불은 안 꺼지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용광로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늘 그 포항종합제철에 노란 제복을 입으시고 그렇게 3교대로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로 일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꺼뜨리지 않아야 될 불.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용광로의 불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꺼진 불을 되살리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가 한 번 신앙의 불이 사그라들면요, 다시 지피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마다 신앙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살려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배하고 기회만 되면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헌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구경꾼들, 말꾼, 비판꾼, 방해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묵묵히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불쏘시개를 아주 불을 피워 올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부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명맥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그럴 때에 참으로 예배자로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예배할 때 찬양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안 해도 예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예배는 호흡이요 생명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배는 2차적인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 제껴놓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호흡이요 생명이니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것은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답니다. 인원의 개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5인 이하 모임 속에도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그 개수하는데 빼고요. 예배 우리가 드릴 때도 지금 20%까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데 그 20% 인원에서도 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보 광고에도 실어놨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백신 접종자는 그 인원 속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매주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백신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맞으시고, 그래서 사람 취급 안 받듯이 인원의 개수 안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인원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연말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여기 백신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튼튼하셔서 아무 증세도 없이 지나간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3일 지나서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아무런 탈 없이 잘 견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를 위한 삶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불을 꺼뜨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써가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절대 구경꾼도 회방꾼도 말꾼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또 아까도 기도했지만 성가대가 다시 모여서 찬양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당시기들이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번제의 불 외에 또 말씀하신 게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화목제의 제물을 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혹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에 참석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분깃을 잘라서 제사장에 드립니다. 이 번제와 같이 다 태우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감사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감사의 불이 꺼트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번제의 불도 꺼트리지 말지만 감사의 불도 꺼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우리에게 큰 시험입니다. 어쩌면 인류 전체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중에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도 감사하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연약함 중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도 오히려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사업을 꾸려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를 더 뜨겁게 합니다. 그 감사의 뜨거움이 끄트려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침잠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를 않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자기를 자꾸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의 감사의 불길이 꺼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원망만 하게 되고 그 상황만 탓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딛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백신입니다. 네, 감사가 믿음의 백신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백신의 감사의 백신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살짝 그냥 감기 오듯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힘든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경우까지 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혹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오히려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저 잠시 알듯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저질환처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 신앙의 생명마저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번제와 화목제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결의 불.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성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재를 다 긁어서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를 다 단알에다 놓여놓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세마포를 다 벗어내고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밖에 구별해둔 거룩한 장소에 그 재를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치 목사들이 입는 이 가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이제 예배 입장하고 들어오다가도 갑자기 왜 용변이 마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해서 다 벗어놓고 어떤 때는 장로님한테 맡기기도 하고 권사님한테도 맡기기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빨리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손을 씻고 다시 입고 그렇게 옵니다.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성이니까 가운이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불결한 게 튈까봐 하는 마음으로 그렇고요.
언젠가 성가대에도 제가 헌신예배 때 구원했습니다. 가운 입고 화장실 가지 마세요. 가운 입고 뭐 드시지 마세요. 그냥 연습할 때 다 벗어났다가 마지막 다 기도까지 하고 그때 입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더니 정말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성가대 운영할 때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똑같이 가운을 입고 계시다가도 입장을 하기 전에 용변이 마려우면 벗어놓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모습들을 제가 아주 지위 깊게 보고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건 사실 그 마음속에 신앙의 정결의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불결할까봐, 하나님 앞에 혹시 불경을 저지를까봐 죽으실 만한 그 마음도 중요하고요. 제사장이 그와 같은 마음을 임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올라가서 이 죄를 끌어내지 않으면요, 불길을 막아버립니다. 불은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의 통로거든요. 바람이 제대로 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요,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야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제가 꽉 막고 있으면 불길이 살아오르지가 않고 종래는 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불겠습니까? 그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의 신앙이 불길이 타오르고 그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섬길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온갖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또 인간적인 욕망들, 자기 교만과 죄의 부스러기들이 꽉 막고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어찌 그 불길이 살아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죄를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 불길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사람의 불길을 스스로 피우려고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힘써서 일할 수는 있죠. 근데 자기 힘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탈질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한 것 같지만 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번아웃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불길이란 것도요, 내 열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꼭 수요 예배 가야지, 꼭 금요 예배 해야지. 그렇게 작심했다가도 자기 결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지쳐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인도해 주세요. 사모함을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하세요라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힘만 가지고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번아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죠. 뭡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길은 계속 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불길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내 자신이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은 없고 자기 힘만 가지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지쳐서 아이고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죽겠어. 내가 괜히 권사돼가지고 내가 괜히 안수집사 돼서 내가 이토록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불길이 내게서 활활 타오를 때에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불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열정, 자기 재능, 자기 열심만 가지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살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길이 가물가물 꺼질 것 같은 자각이 있다면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에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화목을 더 집어넣고 죄는 치워내고 바람의 길이 통하게 해서 다시 활활 타오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뜨겁기를 간구하나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신앙의 불길이 꺼져서 냉랭한 아궁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불길이 타오르듯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의 헌신의 불길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의 감사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서서 심각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식어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의 바람 통하게 나의 모든 인간적인 죄들을 치우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활활 타오르며 주 앞에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다가 번아웃돼서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새 힘을 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